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요한의 생각, 사상,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은 계속해서 이 3장 13절도 그렇고 오늘 3장 31절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요한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자, 3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3절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표현을 처음 쓰죠. 근데 31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3장 31절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위로부터 오신다, 이 표현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하늘의 사상,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기록을 하죠. 그런데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을 꾸준히 합니다. 이제 이후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 이런 표현을 계속하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오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요. 자, 만물은 어떻게 된 거냐? 만물은 위와 아래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 만물은 피조세계예요. 하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만물은 누가 창조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이미 우리가 다 나눴어요.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에 얘기했어요.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진짜 요한은 특별한, 아주 마태, 마가, 누가랑은 너무나도 구분되는 헬라적 사상을 가지고서 기록하는데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을 누가 해요? 요한밖에는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요한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래요. 근데 말씀이 언제 계셨느냐? 태초에 계셨대요. 그래서 태초라는 표현은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언제냐? 천지 창조하실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셔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대요. 그가 모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창조 같이 하신 분이에요. 이미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도 같이 창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은 뭐라고요? 만물은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죠.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세계예요. 창조세계라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조물, 창조세계가 아닌 그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위로부터 오시는데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런데 이 사상은, 만물 위에 계신다는 이 사상은 다시 1장으로 넘어가셔서 1장으로 (1장에) 보시면 아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땅에 내려와요. 창조주이신 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에 빛을 비춰요. 피조물 세계, 피조세계, 만물 위에 빛을 비춰줘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에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만물에 내려오셔서 창조세계로 내려오셔서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면서 그의 빛을 세상에 비춰요.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상에 같이 계셔요. 계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인간이 됐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세계, 피조물인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피조물과 함께 거하셨죠. 다시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는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빛이 가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은혜를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한테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인간은 빛이 없어요. 인간은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지구잖아요. 지구인데 지구는 빛이 나지 않아요. 빛을 내지 못해요. 발광을 하지 못해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 지구는 빛이 안 나요. 우리가 저녁에 보면 달이 이렇게 딱 떠 있잖아요. 달에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달이 딱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 지구상에는요, 지구상이 아니라 우리 우주 세계에는요,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있어요. 태양 하나만 발광을 해요. 빛을 내요. 태양이. 그 빛이 가서 행성에 부딪혀가지고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달은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지구는요,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떠나서 보면 빛이 나요.
우리 지구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빛 자체를 내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거는요,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인간은 반사체예요. 누구 빛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면서 진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의 빛이 많아서 예수의 빛이 잘 반사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자기 자체가 진리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은혜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빛인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것을 받아서 다 내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을 만큼 그가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셔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것이 인간 세계,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이 그걸 받아서 그 은혜로 살고, 그 진리로 살고, 그 빛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살고.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잘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만큼 요한의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과는 좀 달라요.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 요한의 사상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아까 저기 1장 14절 보셨는데 1장 14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봐요? 못 보죠. 창조주를 누가 봐요? 못 보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신 게 33년, 딱 33년. 그 33년만 인간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듣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해가 딱 되죠. 하나님은 원래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오셨는데 원래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자, 두 번째,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땅에서 나는 인간은요, 우리가 인간은요 하늘 세계를 몰라요. 만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같다는 표현 나온다 그랬잖아요. 만나는 가시 같다. 같다는 표현은 비슷한 걸 찾아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가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죄가 없어져서 눈과 같이 희게 된대요. 하얗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눈이에요. 눈이 하얘니까 눈과 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하나님을 표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요한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을 딱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 묘사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이렇고 눈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표현한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청옥과 같고 보석으로 표현해요. 그 빛나는 보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석처럼, 보석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알아요? 모르죠. 인간은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이 교회 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올 때도 몇 교회를 거쳐서 왔어요. 저는 영국에서 7년 반을 살았어요. 저는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세계 여행을 한 65개국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가본 나라 없이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가서 많은 문화적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영국 얘기를 해요. 저는 갔다 왔으니까, 눈에 봤으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영국을 다녀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른 교회 얘기를 못 해요. 모르니까요. 어떤 얘기만 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세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딱 맞아요.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른다고요. 인간은 땅에 속하여 있으므로, 땅에서 났으므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만물 위에 계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에 와서 피조물이 되신 다음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세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 자꾸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대요. 어렵죠. 모르는 얘기만 하시는데 말하는 세계가 달라요. 하늘 세계와 인간의 피조물 세계, 만물 세계 달라요. 자, 그렇게 듣고 한번 보세요. 31절 보실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또 똑같은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32절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늘의 것이죠. 그걸 증언하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못 알아듣는데 뭐라도 받아요. 희한한 말 하시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해를 못해요. 저는 전문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진짜 전문가가 엄청 대단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막 말해요. 진짜 모르는 세계. 여러분, 요즘은 뭐 AI가 중요하다 그래요. AI 세계를 얘기하면 우리도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해요. 뭔 세계를 말하는지 잘 몰라요. AI가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안 들어봤잖아요. 들어보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예요?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돈이에요, 돈. 그런데 돈이 우리가 실물로 쥐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그러면 실물로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아예 실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세상에 실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가상현실 세계에 있는 돈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거래한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게 핸드폰에 깔려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이게 보이지도 않는 돈이 결제를 하면 결제가 돼요. 희한하죠. 이런 세계가 있어요. 언제부터 나왔어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비트코인 나온 지가. 그게 미래의 돈을 대체한대요. 요즘 잘 안 되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넘어서서 요즘 또 다른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요즘 다닐 때 현금을 아예 안 들고 다녀요. 뭐만 들고 다녀요? 카드만 들고 다녀요. 카드만 들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 카드 하나로, 이 카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돈이에요? 돈 없어요. 그런데 카드가 돈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이 카드는 요거라도 보이죠. 비트코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비트코인은 핸드폰 속에 이렇게 다 여기 다 있으니까 그걸로 결제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삼성페이가 있어가지고 카드도 안 들고 다니죠. 핸드폰에 다 심어져 있어가지고 찍으면 돼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이해해보면 이제는 일상적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런 전문가들의 세계를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이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번에 저기 경주 에이펙 갈 때 젠슨 황 와가지고 전 세계 AI 업계 1위 아니에요? 젠슨 황이 와가지고 엔비디아 GPU를 만든다는데 우린 GPU가 뭔지도 몰라요. CPU는 CPU, GPU 그러는데 GPU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GPU를 만들어가지고 그 GPU에서 이거 AI를 만들고 그러는데 젠슨 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26만 개의 GPU를 공급한다. GPU가 왜 중요한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께서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인간 피조 세계에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는 조금씩 알아들어요. 왜요? 2000년 동안 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얘기를 2000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조금씩.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해가 돼요. 이제 빛이 이 땅에 빛이었다. 이해가 돼요. 오늘도 설교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대 세계는 이해를 아예 못해요. 받는 자가 없어요. 하늘의 말을 하시는데 알아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32절 다시 보고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아듣고 받는 자가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그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나의 마음에 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이에요. 도장을 찍은 사람이에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누구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가 구원했어. 이런 사람들만 이해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죠. 사탄이 보내면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이 보내면요 인간의 말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특사는요 대통령이 전하는 말을 하는 거죠. 말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해요. 자, 여기서 잠깐 충만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충만이 뜻이 뭐라 그래요? 가득 찼다 아니라 그랬죠. 우린 충만 그러면 가득 찬다고 생각하죠. 근데 충만은 가득 찬 게 아니라 뭐라고요? 흘러 넘친다.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원래 이게 헬라어의 뜻이에요. 우리나라 뜻은요 가득 찰 충, 가득할 만, 그래서 가득 찼다 그러지만 헬라의 원뜻은요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친다, 이게 충만이에요. 자, 충만은 뭐냐?
흘러 넘쳐요. 즉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흘러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요. 그럼 내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충만하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죠.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성령이 흘러나와요. 사랑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성령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만 얘기하고 나눔만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위로부터 오시니 그분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말씀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요한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 당대에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지만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만 깨닫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 이해는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니 우리 안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 빛으로 가득한 삶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2026년 되어서 첫 번째 모이는 이 새벽의 모임에 귀한 말씀,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 그 증언,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친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님 대신해서 세상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첫 번째 날 새벽 기도하러 나왔는데 올 한 해가 다가도록 하나님 말씀 품고 그리고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많이 추운데 추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도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열정과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